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고민하던 한 유대인이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모든 것이 계획한 절반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얼마나 속이 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혜를 구합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있던 유대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 1970년 연감 930쪽을 펼쳐보시면은 거기에 지혜가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가가지고 뉴욕타임즈 1970년도에 연감을 한 권 사가지고 970쪽을 펼쳤습니다. 거기는요, 다른 거 없이 야구 이야기였습니다. 올해 최강의 타자가 누구였고 타율이 얼마였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삶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유대 랍비에게 고민하다가 다시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야구 타율 이야기만 잔뜩 써져 있습니다. 바로 그거라고. 무슨 이야기냐고.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세계 최강의 타자도 3타수 1안타에 불과하다네. 1970년도에 최고의 선수는 타이거 부스라는 선수인데 타율은 3할 6푼 7리입니다. 10번 중에 3.17번 정도 쳤다는 거지요. 3할 6푼 7리가 최고의 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네는 반타자겠으니까 타율이 몇 할? 5할이잖아요. 자네는 5할 정도면은 세계 최강의 타자가 아니겠는가? 인생에 야구가 늘 가면은 10타수 10안타를 치면은 야구가 무슨 재미로 보겠는가? 때로는 아웃도 있고 때로는 홈런도 있고 그래야만이 인생이 즐거운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몇 알이나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순경과 역경이 몇 대 몇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반타작도 못 되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니요. 우리에게 순경과 역경이 어쩌면은 반타작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보통 6할, 7할, 8할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9할 됩니다. 어쩌다가 1할 정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경의 문제가 다가오기도 한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9할 정도 타자라고 하면은요, 세계 최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낮과 밤, 빛과 그림자, 성공과 실패, 행과 불행, 기쁨과 고통이 함께 교차하고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 일, 형통과 곤고함, 잘됨과 안됨, 성공과 실패, 순경과 역경이 이렇게 교차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역경을 적절하게 허용하시고 때에 맞게 순경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항상 잘 되고요, 어쩌면 항상 순경만 계속 되어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과연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막이 왜 되는지 아시잖아요. 사막이 사막되는 것은 원래 사막도 옥토였는데 그 사막에 뭐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리는 겁니다. 사막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맑은 날이, 형통한 날이 계속되어지면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예수 더 잘 믿고 그럴 것 같지요? 아닙니다. 사막화돼 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삶, 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앞에 형통한 날을 주시고 곤고한 날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꾸불꾸불하게 하는 이 곤고한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굽은 길을 주시면은 돌아가라 가는가 보다 생각하고 돌면서, 요즘 경치 좋잖아요. 굽이 돌아가면서 좀 돌아가기 힘들지만은 가면서 세상도 바라보고 환경도 바라보고 그러면서 참 자연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솔로몬 우리 각 사람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번영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역경을 만납니다. 개인적으로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일컬어서 운이라고 말하지요. 일이 잘 풀려지면 운이 좋다.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는 운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운 7, 기 3. 무슨 말이냐면은 성공과 실패는 운이 7이고 자기 노력이 3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다 이루어진 걸 믿지요.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다윗 시대에 살았던 성가대 지휘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저는 안 되고 저 예수 안 믿는 것들은 형통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지요. 병도 안 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없고 자식들이 공부 다 1등하고 막 취직시험에 취직하면은 좋은데 가장 먼저 가고 다 그래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 생각인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악을 저질러요. 부정부패를 행해요. 뇌물 주고 좋은 자리 차지해버려요.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 시대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게 복을 안 주시고 저 예수 안 믿는 것들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돈이 많아가지고요 보약에다가 좋은 거 다 먹으니까 오래 살아요. 악을 행해가지고 감옥에 가도요 뭡니까? 보석금 내고 딱 나와버려. 얼마나 성질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했는데,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가 성전으로 달려갔더니 시편 73편에 보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야, 악인들 봐라. 악인들 보니까 악인들이 흥하여 가는 간데 그 악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끝나더라는 거예요. 악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의 끝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결국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군요. 할렐루야. 이거를 아삽이 깨닫게 됩니다. 시편 37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울 왕에게 막 나를 험담하고 그렇게 해서 뇌물을 쓰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왜 이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시련이 다가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안일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일과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을 겸하여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14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형통할 때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말은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요, 하나님 앞에 형통한 날 감사하라.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풀려질 때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벌어들인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잘 됐어요. 그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한 건 없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형통함을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을, 형통한 축복을 세상적인 목적이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거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기업가가 불이한 재물을 가지고 벌어들인 걸로 마약을 하고 직원들을 몽둥이로 뜯겨 패고 막 닭을 날려놓고 막 칼로 자르고 하는 이런 참 부끄러운 부분이 나왔지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멋지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직원들은 정말로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때리고 구박하고 그러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온갖 나쁜 일에 쓰다가 결국에는 호랑을 차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형통함이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을 끝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그 앞에 모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말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뭡니까?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게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을 섬기고 14절에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또다시 경고하는데 8장 12절에서 14절 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형통하게 될 때에, 그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염려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번영의 때에 주신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자만하고 타락하기 쉬움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의 것들을 주시면은요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릇이 되지 아니한데, 하나님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요 수없이 쏟아져 부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세상 길로 가고 타락의 길로 가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지요? 하나님이 내게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면은 예수도 잘 믿을 것 같지요? 그런데 안 그러는 사람들이 100에 99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대부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세상 길로 타락의 길로 가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가 그 재물을 주었는가를 알고 그 주어진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대체적으로 형통할 때에요 사람들은 너무 바쁩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도요 거의 떼먹어버려요. 사람들이 바쁘면 뭐부터 잘라 먹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을 잘라 먹습니다. 하나님 바빠서요 주일날 못 뵙겠습니다. 다음 주 뵐게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그 다음 주 뵐게요. 이렇게 되어버려요. 사람들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떡합니까? 시간을 잘라먹고 주일, 하나님 앞에 또 11조를 잘라먹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씨앗을 잘라먹고 삶아 먹어버리면 뭘 심고 거두겠습니까? 거두지 못하는 거지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할 때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 분주해가지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곤고한 날에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장래 일을 14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안다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의 죽을 날을 제가 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제가 1년 후에 죽는다고 합시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예? 그죠? 1년 후에 죽는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겠죠. 아, 하나님, 1년 후면 너무 빠릅니다. 그러면서요, 막 발악을 하다가 나중에는 순응해가지고 주의 뜻대로 하세요 하고요, 차분하게 1년 동안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발악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이 60도 못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다니요 하면서 발악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요 예수 모른다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죽을 날을 안다고 하면은요,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은 내가 죽으면 끝이 되어지는 그런 보험을 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죽으면은 내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든지 그런 돈을 잔뜩 사람들에게 빌려요.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무질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죽을 날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뭘 되돌아보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곤고한 날에게 지난 날에 내가 잘못한 일만 생각나요. 후회가 뼈저리게 되어져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아무것도 지금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곤고한 날에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뒤돌아보라 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날들의 후회로 시간을 다 보내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공했을 때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랬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깔보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친구야 내가 미안했다,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하면서 지난 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곤고한 날에 생각하는 성도들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인생이 뭐라고요? 풀과 같다. 그리고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이 풀에 있는 꽃이 잠시 피었다가 하룻밤이든지 이틀, 3일, 긴 거는 일주일도 가는데 이게 풀의 꽃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유한한 인생인데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잠시 왔다가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알아.
전도서 기자가 마지막 12장 1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다 함께. 너는 청년했다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래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그림을 잘 아시지요? 이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 작품입니다. 이 조각 작품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목이 뭐냐면요, 지옥문 앞에서 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가을인데 낙엽도 떨어지고 얼마나 아름다워. 시는 뭐라고 쓸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 조각작품은요, 어디 붙어 있냐면요, 지옥에 큰 문이 있는데 그 지옥의 문 위에 붙어 있는 작품이 바로 저 작품입니다. 지옥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옥문 위에서 지옥 대문 앞에서 뭘 보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여기 왔노? 세상에 살다가 뭐하다 왔어? 그렇게 잘 살아야지. 그렇게 제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문으로 꾸역꾸역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불쌍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떡 곤고한 날에 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래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없습니다. 불행한 일도 알 수 없을 뿐이지만은 형통한 일도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 낮과 밤이 계속되어진 이 삶의 지혜, 형통한 날이 오다가 곤고한 날이 오는 이 삶의 지혜, 왜 그러는가? 왜 그렇게 교체돼서 오는가? 어떤 사람은 낮이 계속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밤만 계속되어지는 그런 삶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 잘 알지 못하는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7장 1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두운 밤을 두셨습니다. 그 어두운 밤을 어떻게 내 힘으로 그거를 밝은 대낮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지혜를 주신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고? 생각하고 되돌아보라 이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알고, 인간의 한계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길을 온전히 맡길 수만 있다고 하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목자는 양물을 이끌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지만은
때로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영원히 한 곳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풀이 다하고 어려움이 오면은, 추위가 오면은 어떡합니까? 목자는 초지를 찾아가지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때 양들이 지나는 곳이 어디로 지납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계속해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떡합니까? 이제 다른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은 목자가 그 양들을 일부러 그쪽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양들이 살 수 없고, 양들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라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은 잠시 통과하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잠시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지나고 계십니까? 형통한 길을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곤고한 길을 지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형통합니까? 주어진 일이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뭐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왜 내게 지금 형통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곤고한 날을 대비하여 저장하는 거, 하나님께 그것을 쌓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곤고한 삶의 과정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뭐 하라고요?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적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목적지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셔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